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화목제의 방법과 화목제의 특징 그리고 화목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친교제, 평화제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 커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은혜의 때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번제와 같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어서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제물의 피가 처리되면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레위기 7장에선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서운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려진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불렀고, 서운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서원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드린 화목제를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화목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를, 마지막 12절에서 17절은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으로 제물의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은 제단에서 제사장이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가슴은 제사장 모두의 몫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남은 제물의 고기는 제사자가 돌려받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 날이면 그 집에는 잔치가 있는 날로 여겨지곤 했다 합니다. 이처럼 제사자가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로 사용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흠 없는 것이면 암수 모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었고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기에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려진 화목제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화목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제사 방법과 특징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부분을 제사장과 제사자가 나누었고 제사자는 받은 고기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화목제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레위기 7장을 묵상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일상적인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의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릴 때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 드릴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 그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화목제는 하나님께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사의 제물을 유일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가족과 이웃에게로 나아가 그 기쁨을 나누고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물질과 시간을 들여 함께 식탁 교제도 하고 함께 선물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이런 사랑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드림교회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공동체는 더욱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랑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드리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때론 삶의 무게에 눌려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잠잠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하신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화목제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린 종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 삶의 무게로 인해 혹시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세상 이웃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